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14장부터 16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의 소위 고별 설교죠. 지상 사역을 이제 마치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14, 15, 16 석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게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이제 또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입을 맞출 때 이제 예수님을 수색하던 로마 병졸들과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재판정으로 넘겨져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유대인이 고발 그리고 유대인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재판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 설교가 제자들은 이제 명쾌하진 않지만 어딘가 예수님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과 작별할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누군가와 헤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떠나는 자도 힘들지만 사실은 누가 가장 힘든가 하면 남는 자가 더 힘든 법이에요. 남는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 첫 말씀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있을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무이고 우리는 나무의 그 줄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지에 해당하는데 가지는 반드시 몸통,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야 열매를 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우리에게 열매를 엮는 제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떠나면 덩그마니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아서 너희가 불안하고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때문에 초조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떠나면 나를 십자가에 매단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이시죠. 그런데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빈 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 즉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성령 임재의 말씀을 하시면서 긴 설교를 끝내시는 거죠. 설교를 끝내고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꼭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이 17장 때문에 예배 순서 중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후에 설교 후 기도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 순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순서라는 것도 허투루 대충 뭐 이렇게 구색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는 없어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예배학자들과 의논하면서 성경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드리는 것들이 예배 순서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어서 그냥 우리가 성가 합창을 드리고 있지만, 보통 이제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은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뭘 해요? 성가대가 백승현 집사님 옛날에 성가대 오래 하셨잖아요. 성가대가 기도자가 기도 마치면 뭐 해요? 뭐 하지? 송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짧은 거, 그죠? 그런 걸 이제 하고, 또 뭐 헌금 기도 목사님의 헌금 기도를 마치면 또 송영을 하고, 아니면 예배 시작할 때 성가대가 뭐 일장이든지 이런 걸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폐회송을 또 성가대가 하고, 이런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찬양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 찬양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편의 말씀들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드리곤 했어요. 그게 다 성가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고,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도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곡들을 불렀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축도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 중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내가 이 둘을 맺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걸 중보라고 얘기를 해요. 선남선녀를 짝지우기 위해서 중간에서 무척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중매쟁이. 옛날엔 쟁이를 붙였어요. 중매쟁이. 잘하면 뭐가? 쌀이 서말. 못하면 뺨이 석대. 원래는 술이 석잔이죠. 교회니까 술이 석잔이 아니라 쌀이 서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쌀 서말 줘서는 안 되죠. 뭐 해주죠? 양복 한번 해주죠. 저도 양복 여러 번 얻어 입었어요. 중매자 해가지고. 뺨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매쟁이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선남 선녀를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졌죠. 첫 번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심령에 영적인 죄성이 임하면서 인간은 본능적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앞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 쟤만 이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제가 드리는 제사만 자꾸 받으셔? 내가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불편해? 내 마음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편치 않아? 내 동생 쟤는 제사만 드리고 나서 방긋방긋 웃고 나를 축복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난 제사를 드리고 와도 마음이 불편하고 저놈이 웃는 게 꼴 보기 싫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별로 효도하고 싶으면 안 들고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던 가인,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죽였죠.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영성에 마귀와 죄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마땅히 너나 나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동등하게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욕심이 많죠.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야. 돈도 갖고 싶은 거야. 집도 갖고 싶은 거야. 땅도 갖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살아내면 이런 게 필요한데. 무엇도 소유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도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생겨난 거죠. 요즘에는 어떤 형태로 사람을 소유하는 게 나타나느냐 하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만 사귀시다 라고 결별을 통보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해코지. 얼마나 때렸으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자가 자기 말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자를 때리는. 결혼하지 않은 데이트족들이 이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왜 그럴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걸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꼭 남자만 때리는 건 아니지만 주로 남자가 많이 때리죠. 힘이 있으니까. 뭐냐면 너는 내 건데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폭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요즘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데이트 폭력인데, 이것도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죄예요. 욕심, 욕망.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지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후에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타락해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틈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도무지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깁니다.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난 거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인간을 미워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로 인해서 나와 나뉘어진 저 인간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내게 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저 인간을 내가 다시 구원하리라, 새롭게 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뉘어지고 벽으로 인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큰 벽 혹은 큰 간격을 허물기 위해서 혹은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사역,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드렸던 구원의 기도를 중보기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중보기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안 그래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입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렸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직접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그냥 요즘에는 쉽게 중보기도라고 말은 붙이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백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근데 마음만이에요. 실제로 제가 백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자신 못하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주 오래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며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던 예수님만이 진짜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설교 후에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요. 뭘 철 모르는 아이 같고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 여전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우리 중에 그래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까? 예수님이 아마 쟤보다는 날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철없는 생각과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어디서 사실은 조금 더 기원을 더 이야기한다면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을 선임을 해요. 가장 어른인 거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이에요. 이 지성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때 성막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를 구별해 두었는데 그 지성소는 내가 임재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는 이제 제사,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는데 모든 백성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행위, 이걸 중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행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 그런데 진짜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예수님이 드렸던 중보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명,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온전히 연구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수도사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작년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교회가 엄청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면 면죄부라는 거 기억나셔요 이제? 면죄부를 발행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값을 돈으로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죽었는데 죽은 내가 연옥이라는 데 머무는 거예요. 아직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의 자손이나 지인이 나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돈을 기부하고 헌금을 하고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책자를 사면 연옥에 있던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갈 뻔하다가 천당으로 간다라는 거죠.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중세에 이게 통했던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들을 통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회자였던 신부 그리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관리했던 교황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난 이들이 소위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이가 여러분 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인이죠. 그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나 지금까지도 소위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 그게 뭐냐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요. 이거 아니면 원어로 한번 우리도 읽어봅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리라는 말은 솔로라는 뜻이에요. 올리라는 뜻이에요. 오직. 데오라는 얘기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해요. 글로리아라는 얘기는 영어의 글로리죠.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를 이 마틴 루터가 제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영광을 입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영광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든 심지어 교황이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칭송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그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거의 목사에게 하는 인사예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보다는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개 목사들은요 또 그런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예를 들면 우리 김원 집사님처럼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목회를 오래 하셨고 또 저렇게 많이 잘 배우고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봐.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김원 집사까지 나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 아주 어깨가 으쓱거려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면요, 목사가 착각을 해요. 지가 진짜로 설교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제 판단에 한 90%가 자기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90% 안에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나는 내가 설교를 무진장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러고 있는데 백승현 집사님이나 조현희 집사님이나 김원 집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개를 구부리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 아주 심해지고, 인간은 묘한 존재예요. 스스로 최면을 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냥 하는 인사지 뭐, 그러다가요 반복되면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한 줄로 알게 되고요, 그게 더 반복되면 난 진짜로 잘한다고 믿게 돼요. 인간은 그런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아무리 잘한들, 설교를 목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뭐 정말 잘한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설교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목사 스스로 내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인도 그저 인사로 목사에게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말재주가 좋은 사람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들어본 설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 와서 제가 혼자 그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수준도 낮고 아주 어색한 이야기들,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변화가 되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설교는 전하기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지만 그 진짜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운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그걸 받은 성도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을 때 진짜 은혜가 되더라. 목사들이 착각을 해서 교인들이 인사 좀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젊은 목사가 연세 많은 장로님이 오셔서 아유 목사님 인사를 하면 자기가 진짜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 자기에게 인사하는 걸로 착각해서 뻣뻣하게 교만하게 그러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분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의롭게만 살 수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은 때때로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말, 내 행위 보면서 영광스러워 하시는가를 돌아볼 줄 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 더 겸손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중보자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중보하셨던 주님, 중보자로서 주님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때때로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